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난 일은 40살 된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쳐다보죠. 베드로를 존경하는 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집중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봅니까? 왜 내가 이 사람을 고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쳐다보십니까?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는데 이쯤에서 그 숫자가 5,000명으로 더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금을 시킵니다. 그들을 체포해서 가두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파함을 싫어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가두었냐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부활의 메시지를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 부활의 이 메시지를 특별히 싫어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구약에 대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을 기원으로 해서 생겨난 파가 바로 사두개 파입니다. 이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 제사장 가운데서 자신들이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만든 파가 바로 사두개 파입니다. 이 사두개 파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세를 믿지는 않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고 영적인 것을 믿지 않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그게 아주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가 5천이나 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가두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건 한 단면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여기에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함께 동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계속 쫓아오니까 바울이 그 여자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증거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결국에는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거나 우리가 듣게 되면은 좀 당황스러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만나게 되면서 당황스러워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죠. 그런데 천국의 더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박해받고 핍박을 받을 때 너희들이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오해받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가 오늘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너희들은 기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너희들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 사실만을 보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믿음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너희들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박해받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왜 박해를 받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까? 그 이유는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과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거기에 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수가 5천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특별히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믿는 자의 수가 5,000으로 불어났다라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지만 동시에 생명의 역사가 함께 동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의 태신자, 장결자, 구역의 태신자, 장결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핍박과 구원을 함께 경험한다. 전도하지 않으면 핍박도 구원도 경험할 수 없다. 핍박 없이, 영혼 구원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과 친구들의 구원을 함께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그들을 신문하게 됩니다. 이제 이틀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들을 이제 불러서 이틀째 되었을 때, 하루 지나서 이틀째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신문하게 되죠. 누구의 권위로, 누구의 책임을 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된 것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그들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4가지로 증언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4가지의 증언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4가지의 증언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초와 뿌리로 삼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의 태신자와 장결자, 구역의 태신자와 장결자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생도록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복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죄의 값인 사망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사망의 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죽어 무덤 속에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만일 죽어 있었던 몸이라면 여러분들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복음이죠. 세 번째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퉁이 돌이 뭡니까? 이 모퉁이 돌은 이 집 건물 구조를 보면 집 건물의 중요한 기둥들이 이 모퉁이 돌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직접 연결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연결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직접 연결은 못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격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연합이 될 때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예수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믿습니까?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네,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서울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일 수 있어요. 여러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속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 예수님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자이시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태신자와 장결자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교회 가자. 이것도 좋은 말이지만 더 이상 무슨 말 할 수 있을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음의 내용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모퉁이의 복음,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의 복음,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안에 태신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장결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뭘 증거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모퉁이돌 예수, 구원자 예수를 믿고 증거하자. 이 네 가지를 꼭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으시고 이것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였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을까? 저들은 배움이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들이 그렇게 참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이 배웠다고 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못 배웠다고 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가 복음을 전하고 못 전하고를 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복음을 전하게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하고 못 전하고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 못 받으면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관리들과 장로들을 부릅니까? 어떻게? 마음에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요? 아니면 감옥에 gat혔으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요? 아니면 베드로가 어떠한 깡다구로요? 아니면 어떠한 열심으로, 열정으로?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8절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평생 동안 복음을 못 듣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떨 때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죠.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 분위기를 또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만나가지고 한 30분, 1시간 동안 분위기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전하죠. 근데 예수님의 예자가 나오면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귀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전도하게 되는데 듣기 싫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죠. 아, 우리 아버지가 또 마음을 닫으시는구나. 지금까지 부자간의 대화는 잘 했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마음을 닫으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죠.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래도 또 복음을 증거하죠. 그 분위기는 어때요? 너무 어색하게 되죠. 아버지는 계속 동문서답하시고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분위기는 정말 어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아버지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이렇게 인격적이 되고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복을 누린다라고 계속 이렇게 전도하게 되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십니다. 저에게 너나 잘해 그러십니다. 너나 잘해. 그러면은 참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저는 너무 부족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잘하는 것도 없고 아버지에게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죠. 부족하죠.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볼 때에도 항상 어린 아들이죠. 너나 잘해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뭐 잘한 게 없기 때문에 너나 잘해 하면은 거기에 뭐 아버지에게 말 안 들은 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못했던 거 거기에 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너나 잘해 그러면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결국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아버지에게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했냐면 참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복음이 창피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지만 아버지에게 왜 계속 이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아버지가 지옥 갈까 봐 그래서 복음 증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꼭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해 봤지만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풀어주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면서 한 방을 또 날리고 나옵니다. 그 유명한 한 방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지금 갇혔던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풀려 나오면서 나가라고 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아주 담대하게 그들이 외치고 나오게 되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 나올 때 그들이 우리 용서해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우리를 감옥에서 풀어주면 우리가 도시에 나가서 조용히 우리가 잠잠히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풀어주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것은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놓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 구원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조건과 환경도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감옥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옥에 나갈 것인데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그들의 감옥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도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낙심하고 죽을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어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사명을 놓지 않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요셉의 마음속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마음속에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빼내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 여러분들의 환경과 조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사명자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있어야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붙잡고 감당할 때 환경과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환경 따라가고 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명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가정의 태신자 장결자, 구역의 태신자 장결자에게 예수가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족과 친구의 영혼 구원을 소망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놓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